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참 예배자, 참 공동체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로 2주 동안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 그 현장을 쭉 아이들과 함께 순회하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한 3가지 정도를 하나님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11년 동안 그 현장을 지속했어요. 한 현장을 11년 동안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11년 동안 지속하면서 영적 신뢰가 형성된 게 아닌가.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2번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는 팀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11년 동안 지속하는 팀은 이 팀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도 저희 팀 또 제 개인에게 마음의 문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는, 그래 가서 제가 사회 가는데 큰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다시 이 현장이 어떨까라고 고민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 현장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계속 캠프하면서 2주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신뢰가 형성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영적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느낀 거는 제가 싱가포르 들어가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또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현장에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있는 얘기 쭉,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이야기들, 또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던 이제 내용들 쭉 같이 이제 포럼하면서 영적인 소통이 되어졌습니다. 이 동남아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지금 이 젊은 목회자들을, 선교사님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선교사, 차세 선교사들을 키워내어서 장기 선교사로 이제 가게 하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이 새 현장은 그걸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가슴이 통하고 함께 기도하며 비전이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가슴이 통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과 만났다는 것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이 아닌가.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이 선교사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센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장로님, 그 응답 꼭 받으시라고. 진짜 이 현장에서 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현장은 많이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현장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도 굉장한 전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계속 이 동남아에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이 저 교회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예, 주목하고 계시고 교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저희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미션홈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학 미션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지금 대학 미션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대학 미션홈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학 미션홈 뭐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조그마한 미션홈을 보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담고 있어요. 또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잃어버린 미션홈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진짜 이 미션홈을 해야 결국 후대가 살아나는 건데, 이 친구도 미션홈에서 컸어요. 커놓으니까 이 미션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있었던 한 렘넌트가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걸 미션홈을 다시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응답 받으라고, 그 꼭 응답 받아야 된다. 후대 키우려면 미션홈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이 동남아 살릴 수 있는 꿈을 한번 꾸보라고.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동남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방향들을 가슴에 같이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또 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좀 하나님이 각자의 현장에서 예비된 문을 하나님이 참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동안은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이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 내가 과연 이 싱가포르를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을 통해 도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해는 그 회사 총 직원이 7명인데 5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위에 사장 빼고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한 해는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는 한 해를 데려와가지고 또 복음 듣게 하고, 또 한 친구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갈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그 방향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준비된 응답들을 하나님이 쭉 열어가시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동안 도전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준비된 현장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어떤 데는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있다가 옆 사람한테 찔렀대요. 네 예수 믿지 않냐? 같이 기도 모임 하자. 이랬더니 자기 팀장이 나도 예수 믿는다면서 이래가지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일본계 친구도 나도 기도 모임 참여하자 해가지고 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메시지 좀 해달라고 가가지고 15분 메시지 했습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된 예비된 문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싱가포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도 예비된 문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응답을 믿음으로 가슴에 딱 담고 함께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1년 동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오는 과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고등학생이 지금 교회에 집사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집사가 되어 있는.
그 렘넌트들이 이제 그 중심을 담아가지고 이 교회 살려보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에 그 집사들이 주가 돼가지고, 그 렘넌트 집사들이 주가 돼가지고, 거기는 우리보다 기도 제목들이 더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싱가포르 중심으로 해서 막 순회를 하시니까. 근데 이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냐. 그 각자가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선교지를 맡아가지고 그 선교지를 두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선교지를 살릴 것이다. 그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아닙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흐름을 쫙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애들이 말레이시아를 두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를 두고 기도하고, 방글라데시를 두고 기도하고, 파키스탄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 현장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한국에 있는 교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는 선교 현장이 있지만 또 다른 선교 현장을 품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현장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은 만민이 기도할 수 없는 영적 배경을, 그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그 성전을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진짜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든 이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면서, 제사장들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성전을 다, 그 비둘기 팔고 이 양을 팔고 있는 성전세로 바꾸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다 쓸어버린 겁니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긴 하지만 때로는 복음에 반대되는 일들과 딱 맞닥뜨렸을 때는 뒤집어 엎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에는 타입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는 정말 타입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가지고 가야 돼, 일평생 가지고 가야 될 여러분 인생의 딱 중심인 거예요. 이 중심에 두고 여러분과 제 인생이 살아가야 됩니다. 전 이 말씀을 선교현장에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고민했어요. 참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공동체로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게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인생을 살려내는, 이방인도 살려내고 모든 다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서서 예배자로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 공동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불러내다는 의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내어서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저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키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인종이 하나 될 수 있는 키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피부 색깔 다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통해요. 세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는 세 가지 비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공간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력의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원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교회는 딴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힘을 얻어가지고 나 혼자만 잘 살아야지. 그 의미는요, 여러분, 굉장히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가는 것이 교회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분위기로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함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불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맞춰서 그 걸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인 거죠. 여러분이 각 지체로서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세워 나가는 그 응답이 이 공동체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16절에 공동체에서 떼어내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다 필요에 의해서 부르셨어요. 필요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떼어내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떼어내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많이 나중에 부었어요. 우리 김정국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는데 감기가 또 드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감기를 제가 옮긴 거죠. 옮김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영향을 받아서 목이 계속 붓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할 정도로 계속 부어가지고. 약을 사야 되겠는데 어떤 약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어떤 약 집사님한테 내가 목이 너무 부어서 말을 잘 못하겠다니까 약을 또 이만큼 들고 왔어요. 이거는 밥 먹고 먹는 거, 이거는 뿌리는 거, 이건 빨아 먹는 거라면서 몇 개를 막 들고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면서 그걸 계속 먹고 달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 목소리가. 이제 이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목이 아파도 온몸이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 이 목이 아프다고 해서 목 떼면 어떻게 됩니까? 너 필요 없어. 가. 말 못합니다, 여러분. 손이 아프면 어때요? 손 잘라내쁘면 어떻게 돼요? 이 아프면 치료를 해가지고 두 손 다 성이 낫지, 한 손 떼내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여러분과 저를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21절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렇지? 아멘. 서로가 서로의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제가 보통 요즘에 그 토요일 날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게 넘기면 추보가 이제 나옵니다. 요즘에는 금요일 넘겨야 돼요. 왜 넘겨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민족들이 이제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만 이 다민족들이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통역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이걸 이제 페이퍼를 일단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하루가 이제 걸리는 거죠. 지금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한 달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중심을 담아내어서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에 의해서 불러 모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꿈꾸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서로 같이 돌보는 관계다. 여러분, 힘든 자가 있으면 돌봐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가야 됩니다. 마음을 담고 함께 가야 돼요. 특히 여러분 가슴에 담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힘들면 중보기 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 응답을 얘기하면 혹시 나보고 교만하다 할까봐 말을 못하겠다면서.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못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 했을 때에 공동체가 째려보면 어떡할까?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혹시 니만 응답받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을 때도 함께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이 공동체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응답받으면 이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6절에 아픔과 기쁨을 함께한다. 그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우리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공동체 응답을 받기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만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만 막 사모한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함께 서로가 함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이 축복들. 여러분, 우리는 참 공동체를 깨달아야 참 성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로 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옮기라 할 때 옮기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쉐키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 쉐키나 방송국 있잖아요. 예, 발음 잘못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이 쉐키나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이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시스템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대학 청년부는 교회 청소하고, 남전도에는 설거지하고, 예전도에는 밥을 하시고. 오늘 보니까 남전도에 설거지 조 올라갔더라고요. 네. 보면서 이야, 한 팀에 4명씩 있어요. 야, 어떤 설거지를 하시길래 한 팀에 4분씩이나 계시는가? 이 시대적인 설거지를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 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교회가 반짝반짝 거릴 겁니다. 대학 청년부 때문에. 예. 하나님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다 함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회의 문을 잠글 생각이 없어요. 이 본당은 계속 열려져 있을 겁니다. 만약 누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떼가면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또 사서 붙이고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자기가 다녀본 모든 교회는 문이 다 잠겨 있대요. 이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다고. 언제든지 오라면서. 그분 한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게 원하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를, 부흥의 의미를 또 바꾸고 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 1년 만에 지어졌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니까 사람들이 다 좀 미친 인간이 아니냐면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거다.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할 때 뭐랍니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성전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중국어로 번역하며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번역을 하고 나니까 메시지에 더 집중이 된다면서. 왜? 한번 내용을 쭉, 이게 무슨 내용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단어를 쓸 건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복음의 결론 났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이 죽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성공을 향하여 이 세상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복음의 결론난 인생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인생은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담습니다.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그 중심을 담아내면서 가는 거죠.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응답받고 있는 비밀을 다른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집사님 말,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모든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교회 와서 뭔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딱 맞추니까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후대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한 친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알아요. 얘는요
우리 말하면 직업 기술학교를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 기술학교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얘가 교회 중심으로 가니까 얼마나 축복하셨냐면요. 한 큰 회사, 대형 회사에 차장까지 올라갔어요. 급속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쭉 타고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얘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자기는 뭐 하나 이래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식당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싶은데 가면 안 되겠냐고. 식당 사장님이 들어오라면서. 이라고 계속 그 교회를 두고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회사로 인도에 가시더래요. 연봉 1,800만 원. 인도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쭉 하셔가지고 차장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번에 그것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어요. 근데 왜 이직했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거 계속 있을 텐데. 근데 연봉 그 많은 연봉 포기하고 딴 데로 갔어요. 근데 왜 갔냐니까 앞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리 세계복음화를 생각해봐도 이 전 세계에 이 SNS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흐름을 자기는 장악해야 되겠다면서 그러고 높은 연봉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런 애도 있구나. 이 중심을 담아내는 애도 있구나.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사모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은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가는 방향에 하나님 주신 그 방향에 응답 받으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그 교회 방향을 제가 알아요. 11년 동안 제가 갔으니까. 이번에도 그 방향을 가지고 2주 동안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 방향 맞추면 돼요. 방향을 맞춰 가면 됩니다. 제 개인도 목회가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방향 맞춰서 응답 받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로 참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공동체로 부르시고 참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귀한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참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광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공동체의 의미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